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세기 유대교인들 중에는 문자로 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그마,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흔들리지 않는 교리가 되고 말았죠.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제정해 주신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개인의 삶도 바로잡고 사회 정의도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저주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규례에 순종하려느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자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자법은 잠시 있는 것이며 영원한 것, 곧 사랑의 그림자일 뿐 그 자체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법 지식이나 정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저 죽일 놈들, 저 나쁜 놈들, 상종하지 못할 자들, 혹시 입에서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맴돌지는 않았나요? 내가 가진 법 지식이나 정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도 사람이냐라며 욕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독단적인 율법주의 내지는 교조주의에 빠져 살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고 소중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설교 진행 방향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설교문 형태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1절과 2절에 있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그 이유를 담아요. 왜 골로새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면을 담고 있는 1, 2절 말씀과 그 이유를 담은 3, 4절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바울은 2장 말미에서 문자로 된 율법, 규례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을 수사적 의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규례에 순종하겠느냐? 순종하려느냐?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수사적 의문문으로 표시해 줌으로써 더욱더 강조해 주었지요. 그렇다면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 순종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면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규례에 순종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는 찾아라. 무엇을? 위의 것을 찾아라.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기에 앞서 먼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다면 위의 것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뭘 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규례를 순종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권면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설교를 들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면을 듣는다면 도움은 될 거예요. 왜요?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좋은 것이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을 할 것인지 날마다 그 목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방법도 찾습니다. 예컨대 내가 부산에서 포항으로 오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버스로 갈 것이냐? 기차로 갈 것이냐? 승용차로 갈 것이냐? 목표를 찾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찾아요. 가면서 차선을 이리저리 마구마구 바꾸면서 과속하며 갈 것인가? 여유있게 안전운전하며 올 것인가? 방법도 찾게 돼요. 사람들은 이처럼 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찾을 때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매 순간순간 무엇을 찾을 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할 위의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기서 제가 추상적으로 위의 것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행히 성경 본문 속에 그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부연해서 설명해 줍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죠. 거기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는. 어디는? 위에는. 위에는 누가 앉아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곳이. 그 위란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위에요. 위. 땅과 대조되는 위라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그것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이 왕이 되는 땅의 나라와 대조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침에 우리가 찬송했어요. 면류관 벗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주께 드리자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류관은 죄다 누구만 써야 돼요? 하나님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면류관은 주님만 쓰소서. 우리는 당신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24장로들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너희들은 나의 형상, 왕인 나의 형상이야 라고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24장로들은 그런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영광 받으실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이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디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땅에서 살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예로 들어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두 사람 다 위의 것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벨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가인도 위의 것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내게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수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되죠. 그런데 가인에게 위의 생각이 아닌 땅의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인가요? 동생 아벨을 시샘하는 거예요. 경쟁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벨을 없애버리면, 내 동생 아벨을 없애버리면 사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볼 때마다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가인을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분해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네 안색이 변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렇지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벨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죠.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한다. 땅이 너를 집어삼키려 한다. 무슨 생각으로? 동생 아벨을 시기심에서 없애버리려는 것으로. 그것이 땅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경쟁자이며 형제인 아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 바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 것을 찾아라. 땅의 것에게 집어삼킴을 당하지 말고 그것을 분간하는 중간에 자가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라. 가인과 아벨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땅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할 위의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경쟁심에서 너를 이겨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점을 찾아 아버지의 뜻 앞에서 바로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미화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부합할까요? 부합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뜻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해요. 판검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부합할까요? 부합하지 않을까요? 부합해요. 분뇨 처리하는 정화조차 운행하는 운전기사로 취직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요? 부합하지 않을까요? 부합해요. 다른 사람의 청부를 받아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 청부업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요? 부합하지 않을까요? 부합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분간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잘 분간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몰라요. 그 방법을 찾는 데서는 하나님의 뜻, 위의 것을 찾지를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포항으로 오려는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 방법도 찾아요. 승용차로 갈 것인가, 버스로 갈 것인가, 기차로 갈 것인가. 가되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과속을 내며 달려갈 것인가.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차분하게 운전하여 옆에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으면서 안전하게 갈 것인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래요. 옆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도착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환자를 태우고 있어서 긴박하게 달려가야 할 때는 교통법규가 그만큼 지원을 해주니까 또 그런 대로 갈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생각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 땅에 있는 생각을 억제하고 위에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환경미화원이 돼도 괜찮아요. 정화조 처리 기사 되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런 사람밖에 못 돼.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땅의 사람이 되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땅의 생각은 이만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건 땅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고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왜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과 4절에서 그 이유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게 왜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죽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산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너희는 이미 죽었다. 죽었는데 왜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 죽었다라는 말은 그냥 호흡하는 이 호흡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뛰던 심장이 멈추었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땅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아가던 그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땅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고 경쟁심에, 시기심에 너를 해코지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며 시기하는 그 생각들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티켓 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대로의 삶, 그것을 포기한다는 마음의 표시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죽음 이후의 세상, 나는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 좋았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좋았어. 그 이후의 세상은 내게 관심이 적어요. 그 이후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겠지만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좋지. 그치? 그래요. 지금이 좋아서 다른 생각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즐거웠던 것은 뭐예요? 땅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경쟁하여 이기고, 그래서 내가 승리의 쾌가를 부르며 자랑하며 살았던 그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걸 뭐라고요?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뭐가 찾아왔나요? 생명이 찾아왔어요. 진짜 생명, 이 호흡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너희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 감춰져 있는 게 문제예요. 감춰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이런 상황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출신으로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왕따시킬까봐. 이 아리마대 사람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에 소속돼 있죠. 기득권층에 소속돼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 나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재산을 인정해줬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 편이었을 때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지만 자기들 반대편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땅의 생각들이잖아요. 그것이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드러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하시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제자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인 것처럼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 숨기고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우리의 생명이 실제로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생명이 드러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위의 것만 찾으며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교단별로 성도들의 수치를 통합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약 1000만 명이 돼요. 5천만 중에 1000만이 크리스찬이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5사람 붙잡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문제에 봉착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에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것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잘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땅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임시가 되면 하나님, 내 아들 이번에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미국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가게 해주세요.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아들이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옥스퍼드대 갔다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려요.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면 성도들 앞에 내 아들이 이번에 어느 대학 갔습니다. 말도 잘 못해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땅의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거예요. 집합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쪽에 있는 땅의 것, 이쪽에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 두 가지가 겹쳐진 부분을 집합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집합이라 그러죠. 검은색과 흰색이 합쳐진 그 부분은 회색지대, 예배당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회색지대에 처해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처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은데 저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은데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제대로 살 수 있을 텐데, 기적을 체험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요, 작심삼일이라 은혜를 입을 그 순간에는 며칠 가요? 한 3일 동안은 하나님 그럽니다. 3일이 지나면 사느라고 바빠서 언제 하나님. 저도 군대 갈 임시에 논산까지 갔다 와서 장정생활 열흘 하고 귀가를 했는데 이유가 결핵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게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 길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진짜 은혜로 군대도 면제받고 결핵도 치료가 됐어요. 그 은혜가 몇 년 갔게요? 3년을 못 갔어요. 3년을 못 갔어요. 기적적인 은혜는 3년을 못 가더라고요. 체험은요.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제 믿음을 키워온 결과는요, 3년이 아니라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날마다 그 믿음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언제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 너무 희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고쳐가고
날마다 내 생각을 수정해 가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드러나지 않을 뿐 분명히 우리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젠가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언제 드러나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생명도, 감추어져 있던 생명도 어떻게 돼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영광 중에. 그때를 바라보시며 내게 생명이 있음을 알아. 땅의 것을 더 이상 찾지 마시고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이 있어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옮겨 담아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이전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오직 위의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